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지만 각 지파의 지분에 따라서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역에 봉사하는 목회자와 같은 직임자들인데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같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거처할 최소한의 처소와 생활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정착 생활에 필요한 처소를 마련하는 새 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성읍 사면 1000규빗의 경작지와 목초지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벽으로부터 약 500m까지의 땅을 레위인들이 소유하게 하신 것인데 그들도 일정량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11조 가운데는 곡물 외에도 짐승과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우선 도피성으로 지정된 6개의 성읍이 있었고 그 후 나머지 42성읍이 더 주어졌습니다. 각 지파들은 이 도피성을 포함하여 비례의 법칙에 따라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즉, 각 지파의 기업의 넓이에 따라서 땅이 넓은 지파는 많이, 또 땅이 좁은 지파는 적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레위인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갖게 하였고 아울러 그들이 율법 교육과 종교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과 요단 동편의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 그곳입니다. 도피성을 두도록 하신 것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각 민족에게는 성역이 있어서 그것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피성이라는 성역 제도를 둔 것이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피신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든 것은 예로부터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해 복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하여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다른 나라들과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 살인으로 판정되면 살인자는 결국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 때문입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는 피로 갚는다는 공의의 규정대로 처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피 흘린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살인자의 피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우선 살인자가 사용한 도구로 구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철이나 돌 또는 나무로 쳐서 살인을 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즉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고 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고의적인 것이 됩니다. 반면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비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가 도피성 밖에 있다면 그를 정당히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살아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급히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14절에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도피성이 백성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15절에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데스는 성소를 말합니다. 게데스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정복된 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어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신 속죄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으로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며 그 이름의 의미는 어깨, 등성이, 언덕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산과 들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헤매다 찾으면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인데 그 이름에는 연합 또는 친교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베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지정한 세 곳의 도피성 중에 하나인데 요새를 뜻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더 이상의 구제가 불가능했던 홍수의 심판의 때에 오직 구원의 요새가 되었던 곳은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의 정도가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될 것입니다. 라못은 길르앗의 한 성읍으로 그 의미는 높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자신에게 덧붙여 주심으로 우리는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산골라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성별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세상 정욕에서 그리고 온갖 죄악에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들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가 얼마 동안 도피성에 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생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해야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들은 영적인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았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성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했을 경우 죽은 자의 가족이 보복하려는 것을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피해 가족이 오살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가 바로 현대의 도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경우에 하나여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의 도피성인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용납되고 보호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해 의사가 없이 실수로 살해했을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진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으로 신속히 피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오직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